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인데요. 우리 다 보려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그 중에서 다 읽지 않고 2장 10 우리 2장 우리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을 한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아멘. 저희들은 이제 매주 오후 예배마다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사님 세 분이 돌아가면서 앞으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달에서 4달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문이죠. 사사기를 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제 사사기를 살펴보기 전에 사사기의 이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약속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죠. 정착을 하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략 시간적으로 보면 한 400년 정도의 역사를 걸어서 사사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원전 1406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25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25년을 살다가 1381년 기원전 1381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초대 왕이 될 때까지 그때가 이제 1050년이거든요. 대략 여호수아가 죽은 때로부터 계산하면 한 약 350년 정도 되고요. 여호수아가 처음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를 합치면 대략 한 400년 정도 이 역사를 걸어서 사사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걸어서 이제 사사시대라고 부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고 당시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제 가나안 백성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뭐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 뭐 입다, 삼손 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사죠, 사사.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왕은 없었어요. 사사는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사는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해주는 일종의 구원자, 그게 바로 사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 350년 동안 이 기간을 걸어서 사사시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 핵심은 이제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사기 전체에 보면 사사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사사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하, 사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일종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보낸 사람이 바로 사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사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소페팀이라고 하는 단어의 소페팀. 근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보통 젖지 이렇게 표현 젖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재판관 있죠. 재판장을 젖지 그럽니다. 원래 이제 소페팀이라고 하는 말은 정의로 판단하다 혹은 아니면 올바르게 재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를 일컬어서 젖지 재판관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사는 재판관이 아니죠. 사사는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는 일종의 사이클이 있어요. 사사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7번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사사 시대를 일컬어서 어둠의 시대 이렇게 불러요. 어둠의 시대. 왜냐하면 이 사사 시대에는 당시 보면 이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당시에 보면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의 생각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시대를 다 정리를 하면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사사시대 300년 혹은 400년을 총칭해서 딱 정리를 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최악의 시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당시 이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은 자기 소견에 나쁜 대로, 그른 대로, 잘못된 대로 행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올바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주의 이런 표현을 써요. 상대주의란 말을 쓸 수 있는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스스로 생각할 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막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것이었다.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걸어서 상대주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상대주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금 어려운 말로 포스트 마던 시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후기 현대주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대주의예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주의의 특징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사사시대가 단지 그냥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오늘날도 사람들이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올바른 것이 아니죠.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볼 때는 올바라.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볼 때 올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숭배, 죄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노예로 막 삼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들이 막 고통을 겪습니다. 때로는 8년, 때로 막 한 30년씩 막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당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혔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속에서 막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불러일으켜요. 사사들을 이렇게 보내서 기도원도 보내고 입다도 보내고 삼손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평화기가 오게 되죠. 때로는 10년, 뭐 30년 이게 평화기가 오게 되면 이 사람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는 죄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힘들고 막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막 찾아요. 그리고 나면 또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이것이 사사기에서는 7번 반복이 됩니다. 7번.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7번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사실 사사기 시대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딴짓하다가 또 막 힘들고 어려우면 주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다시 또 세상으로 막 가서 막 헤매다가 다시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힘들게 하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고 다시 또 꼬꾸라졌다가 다시 또 하나님 찾고 구원하고 이게 이제 사이클처럼 반복되는 건데 사사기는 똑같은 패턴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사시대는 어둠의 시대죠. 어둠의 시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늘 어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정의를 실현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사는 사실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그런 그늘 아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영생을 선물로 우리가 받습니다. 사사는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사시대가 어둠의 시대, 최악의 시대라고 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룻기 같은 거예요. 룻을 보면 룻이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룻이 당시 모압으로 이제 그 이주를 하잖아요. 나오미의 가족이 그곳에 이주를 하다가 그 이제 룻이 이제 모압 여인이었는데 바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건데 사실 이제 보통 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이 사사기를 보통 그 어둠의 책이라고 말하면 룻을 빛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외조모잖아요. 룻이 보면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이렇게 예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사사이기도 하고 또 룻과 같은 그런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언제나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굉장히 긍정의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교회를 다니면 항상 보면 제가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시골교 목사님이 그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죽겠다. 이 죽겠다를 못하게 했습니다. 보면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지루해 죽겠다. 아이고 졸려 죽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시 보면 옛날에 그 죽겠다는 말을 하면 100원씩 이렇게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성도들끼리. 그래서 보면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그 장로님들도 가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주일학교 학생이 장로님 죽겠다는 말 썼으니까 100원 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워낙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긍정의 말을 심어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정해가지고 죽겠다는 말을 쓰지 말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정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사사기가 됐든 룻기가 됐든 아무리 어두워도 그 속에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입니다. 복음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때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뭐 때로는 육신적으로 또 힘들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두울 때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미래가 좀 깜깜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죠?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해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가 서문입니다. 서문이고요.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명령을 했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못하는 겁니다. 당시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굉장히 셌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블레셋 같은 경우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점령을 했는데 일부는 점령을 못해가지고 결국 이 블레셋의 5도시가 그대로 살아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1장 1절에서 2장 6절까지 보면 군사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했어요. 정복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일종의 등을 딱 꺾었어요. 이제 그러면 점령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 땅을 다 점령을 정복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일종의 불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순종을 하더라도 온전한 순종, 100% 순종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당히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둠의 시대를 겪게 된, 지나가게 된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어떤 결과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보면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온전한 순종, 그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100% 헌신. 참 이게 보면 참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100%입니다. 100%. 이게 보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윷놀이 할 때 도안이면 모은 것처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적당히 부분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통째로 주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맡기는 거예요. 100% 헌신이 진짜 믿음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잘 안 되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시대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참된 믿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그죠? 이 하나만 있어도 참 이사를 명해서 옮기라 하면 이제 바다로 옮겨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 어떻게 보면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100% 헌신하는 믿음인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게 이제 100% 헌신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일부는 점령하고 일부는 점령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이제 이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앞부분은 이제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데 실패했다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죠.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남성신입니다. 폭풍의 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과 그리고 이 태풍의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종의 농경 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일종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거든요. 근데 뭐 우상이죠, 우상이고 아스타롯은 바알의 또 다른 쌍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세라라고도 나오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바알을 태양신이라고 그러고요. 아스타롯을 달의 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게 한 쌍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세라 같이 나갔는데 이 아스타롯은 이 여성신이죠. 여성신이면서
또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음란한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당시 보면 그 이 사제들과 일종의 성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을 했던 바로 이제 종교가 바로 이제 바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정복을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관습,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의 영향을 막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거하다가 아예 그냥 들어가서 살다가 그들이 섬기는 막 우상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2장 6에서 3장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나면 이제 3장 7에서 16장 3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배교의 역사들과 또한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번의 배교가 나오고요. 또 크게 보면 사이클은 7번의 사이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배교하고 온니엘이 나오고, 두 번째 배교하고 애국과 삼갈이 나오고, 세 번째 배교하고 드보라가 나오고요. 네 번째 배교한 다음에 기드온, 돌라, 야일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 배교하고 나면 입다, 입산, 압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삼손이 나와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족속에서부터 이렇게 구원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21장까지 마지막 장인데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7장에서 18장까지는 미가와 단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21장까지 보면 기브아는 이제 사울이 속해 있는 족속인데, 바로 기브아와 베냐민 사람들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처참한 막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진짜 어두움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9장에서 21장까지 내용입니다. 사사기를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서문이 나오고 6번의 배교, 그 다음에 각각의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고, 마지막은 이제 단지파하고 그리고 기브아와 베냐민 사람들의 이야기로 사사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부터 3장 6절까지 내용을 조금 더 좀 빠른 속도로 해서 한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그때도 보면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당시 자기들 혼자만 이게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하기 좀 어려우니까 당시 이제 시므온 지파에게 야, 우리를 좀 도와줘서 우리 함께 저들을 무찌르자 해가지고 당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이게 이야기가 바로 이제 사사기 앞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유다 지파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예요. 숫자도 가장 많고요. 군사의 숫자도 가장 많은 그런 지파인데, 재밌는 것은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구해서 당시 가나안 족속과 이렇게 브리스 족속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협력의 소중함, 가치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혼자 있으면 뭐 아무리 힘이 세고 그래도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두 교회가 함께해서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확실히 용기가 나죠. 이것처럼 여기 보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한테 막 손짓해서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 그들교회 손짓을 해가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보면 벳색이 나오죠. 벳색이 나오는데, 벳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벳색, 그죠? 당시 벳색의 왕인 아도니 벳색을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하고 그 다음에 그 엄지 발가락을 자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도니 벳색이 막 탄식을 하죠. 내가 옛날에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가지고 그 식탁 밑에서 마치 개처럼 먹게 했는데 내가 이게 완전히 인과응보구나 이러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 전투에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활도 쏠 수 없고 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면 엄지가 없잖아요. 칼을 못 써요. 사람이. 그래서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달리기를 못해요. 도망가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전투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상대를 이렇게 제압을 하고 나면 장군의 손가락과 손가락을 이렇게 잘랐어요. 굉장히 잔인하긴 한데, 어쨌든 보면 아도니 벳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어떤 인과응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입니다.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열리죠.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생깁니다. 근데 원망을 심으면 원망과 불평이 막 계속 쌓여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면 또 다른 헌신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 번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나쁜 짓 또 한 번 잘못하면 이게 또 다른 나쁜 짓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늘을 훔치면 나중에 결국 소까지 훔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온니엘도 나오죠. 온니엘이 드비를 졌고 바로 이제 이 갈렙이 자기 딸을 악사를 바로 온니엘에게 주죠. 그래서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악사가 이제 시집을 가면서 당시 아버지에게 밭도 주고 이 밭만 가지고 안 되니까 셈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윗셈과 아랫셈을 이렇게 주게 되죠. 근데 바로 이 갈렙이 딸에게 보면 바로 이 시집을 갈 때 밭도 주고 셈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는 늘 그렇죠. 부모는 집까지 다 팔아서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제 큰애도 이번에 장가 가는데 아버지는 저한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와 축복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면 뭐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 내가 뭘 주겠냐, 그래서 기도와 축복을 내가 해주마 그랬는데 고민이 됩니다. 장가 간다고 하니까 이거 뭐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보면 갈렙은 여기서 보면 밭도 주고 윗셈과 아랫셈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 장인도 나오죠. 모세 장인은 이제 겐 사람인데 당시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남방 유다 황무지에 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의미합니다.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리고를 가본 적이 있는데 여리고에는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곳엔 샘이 막 흐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푸르른 곳이 바로 여리고인데 바로 모세의 장인 이제 모세의 장인이 바로 그 종려나무 성읍, 다시 말해 여리고와 유다 광야 쪽을 차지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제 유다 지파는 요단강 서쪽 블레셋 땅인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지역을 차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산지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병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이제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이게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문명으로 말하면 철기 문명이에요. 철기 문명. 여러분 청동기, 우리가 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명입니다. 되게 재밌는 건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사울 때까지 가요. 사울. 그래서 보면 사울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을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철을 가지고 농기구도 만들어 오고 칼도 만들어 오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당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하나님 역사하면 뭐 능지 못할 일이 없죠. 근데 당시 보면 어쨌든 유다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못하죠. 그래서 3장에 넘어오면 결국은 이 블레셋의 5도시가 여전히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셉 가문이 나오는데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거든요. 바로 이제 이들이 어디를 치냐면 베델을 쳐요. 베델을 쳐서 정보가 가는데 베델 그러면 뭐 여러분 야곱이 생각나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루스라고 불렀어요. 루스라는 말은 아몬드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곳에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사실 베델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몬드 나무가 자라는 루스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요셉 가문이 그 베델을 쳐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사람이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루스라고 또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그 당시 기록에 남아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꾸 망각을 하는데 잊어버릴 것도 있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는 빨리 잊어버릴수록
좋습니다. 세상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 좋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가 결국은 실패합니다. 당시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정복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2장에 가면 2장 1에서 5절에 가면 그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과 완전히 들어가 서로 이렇게 동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타협은 사실 보면 그 순간에는 뭔가를 가져올 것 같지만 결국은 올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분적인 순종, 어떻게 보면 타협이거든요. 타협이라는 것이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순종인데 이게 이제 세상 반 하나님 반 이게 이제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전부면 하나님이 전부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 이게 이제 문제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은 하나님, 한 발은 세상에 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막 섬기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보면 결국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내버려 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사건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인 선언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의 당시 제1세대의 신앙을 제2세대가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님들의 신앙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신앙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로 전수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 오후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앞 세대는 가고 이제 우리 1세대만 남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주역이 돼서 정말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지들이 어디 가겠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다 꼬꾸라지는 거지. 결국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다음 세대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참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국률에게 해서 사사를 보내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장 18절 말씀, 바로 이제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라고 남겨두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남겨두셨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분적인 순종, 다시 말하면 타협이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하나님이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당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신앙이 우리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